2000년도에 발표된 작가 조창인 시의 이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성애를 다룬 소설입니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마 책으로 접할 수 있었고, 그 전에 아마 계셨던 분들은 혹 책을 못 보셨더라도 TV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10살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 이름이 다움입니다. 이 다움이가 이 백혈병 때문에 이 죽음과 삶의 이 경계선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다움이 엄마는 이 다움이 아빠와 다움이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제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헌신을 합니다. 약물과 방사선으로 아들을 치료해 보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골수 이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맞는 골수를 찾게 되는데 이 수술비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의 수술비를 위해서 자기 신장을 팔려고 합니다. 근데 신장을 팔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가난 말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은 시간은 6개월입니다. 결국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각막을 팝니다. 그래서 각막을 판 돈을 가지고 이 아들이 수술을 받고 백혈병에서 완치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낳은 이 아들을 이제 다음의 엄마에게 이제 보내고 자신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설 제목이 가시곡입니다. 이 가시고기가 가시가 많아서 가시고기가 아닙니다. 봄이 되면 아빠 가시고기를 이 엄마 가시고기가 알을 낳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빠 가시고기가 둥지를 먼저 만듭니다. 그러면 둥지를 만들고 나면 이 엄마 가시고기가 이 둥지에 알을 낳는데 알을 낳고는 엄마 가시고기는 가버립니다. 그러면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서 알이 부화될 때까지 한 15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 15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둥지 옆에서 알을 돌봅니다. 그러니까 알이 부화될 때쯤 되면은 15일을 먹지 않았으니까 아빠 가시고기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 알에서 깬 이 새끼 가시고기들이 아빠 가시고기의 살점을 뜯어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가시고기가 가시가 많아서 가시고기가 아니고 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소재가 가시고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사랑하면 생각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 누군가가 생각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야지 이런 의지로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 저절로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해 보시면 압니다. 사랑을 한번 해보면 생각이 난다는 이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일주일에도 수십 번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양하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실까요? 첫째, 아버지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아침에 밭에 나갈 때만 하더라도 저녁에 잔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후로는 집에는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이 적막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던 동구 밖까지 가곤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동생의 안부를 물어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집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적막만이 흘렀던 우리 집에 소리가 있습니다. 흥겨운 악기 소리, 사람들이 춤추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집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맏아들은 궁금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맏아들은 마침 잔치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집 밖으로 나가던 종을 만납니다. 맏아들은 종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때 종은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동생을 맞이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을 들은 맏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한편 잔치 자리에 둘째 아들과 함께 앉아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맏아들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맏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집 밖으로 나가봅니다. 아버지는 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맏아들을 만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집으로 함께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자. 아버지는 사랑의 말로 아들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 권면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은 이 맏아들의 대답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맏아들의 대답은 한마디로 물의 그 자체입니다. 그는 들어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라는 이 사랑으로 권하는 아버지에 대하여 참 무례한 말을 합니다. 29절에서 시작되는 맏아들의 대답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두, 보십시오. 맏아들은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권면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보십시오라고 부릅니다. 이 보십시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보시오라는 말이에요. 여보시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보시오, 여보시오 이런 말은 상대방을 아주 낮추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옆집 아저씨를 향해서도 이보시오, 여보시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옆집 아저씨를 향해서도 할 수 없는 그 말을 자기를 길러주신 아버지를 향해서 여보시오, 이보시오 무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만 무례한 것이 아니라 동생에 대해서도 참 무례합니다. 30절을 보면 맏아들은 집에 돌아온 아들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 부릅니다. 이 아들은 당신의 이 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하여도 무례할 텐데 맏아들은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집에 돌아온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집에 돌아온 동생과 형제 관계가 아니다. 나는 그를 동생으로 보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는 여보시오 이보시오, 동생을 향해서는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부른 맏아들은 여러 해 동안 쌓이고 쌓인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뭔가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친밀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살고 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는 참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맏아들의 대답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은 종처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의 아들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종으로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특권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종이 주인에게 의무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일해왔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오늘 아버지의 밭에서 내가 참 기쁘게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의 밭에 간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해야지, 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지, 억지로 일을 한 것입니다. 마지못해 일을 한 것입니다. 관계가 일보다 먼저인데 이 맏아들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관계보다 일이 먼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밭에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나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버지와 오늘 아버지 밭에서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누가 맏아들처럼 아들로서의 특권을 잊어버리고 의무감에서 살고 있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기쁨을 상실하고 억지로 일하고 있습니까? 누가 관계보다 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아들의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고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맏아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세리보다 죄인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음식을 함께 먹는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들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수많은 규정과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마치 그들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말하는 맏아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명이 아니라 관계이고 일이 아니라 교제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보았지만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례하게 말하는 이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맏아들은 아버지를 여보시오 이보시오라고 불렀는데 아버지는 맏아들을 예라고 부릅니다. 예는 뭐냐? 아들아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보십시오 이보시오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무례하게 불렀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사랑으로 부릅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맏아들을 사랑합니다. 왜 아버지는 무례하게 거지없는 맏아들을 사랑합니까? 그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있는 우상, 그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를 자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그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사십시오. 둘째, 아버지는 차별 없이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말한 이유는 뭐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이 아버지를 만난 이후에 그가 아버지에게 말한 내용이 살찐 송아지였습니다. 종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또 할 때도 동일하게 살찐 송아지를 언급합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맏아들은 이 염소 새끼와 살찐 송아지를 이 비교하면서 예를 들면서 아버지의 사랑은 참 차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낭비한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따라 일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 새끼가 살찐 송아지보다는 훨씬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이 아버지의 행동이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둘째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종처럼 일했는데도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한 둘째만 사랑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둘째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차별 있는 사랑입니다. 불공평한 사랑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차별이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불공평할까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했던 말을 보십시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 다음 말씀이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너의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너 거야. 너의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장남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3분의 1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3분의 1을 가져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모든 아버지의 재산은 일제 누구의 재산이냐면 첫째 아들, 맏아들의 것이 맞습니다. 토지뿐만 아닙니다. 소, 양과 같은 다른 모든 소유도 3분의 1은 첫째 장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냐면은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살찐 송아지를 비교하면서 아버지는 나를 차별하며 사랑한다, 둘째만 사랑한다, 이 불만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의 불평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불평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특권을 받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을 바울이 기술하는데 그게 총 8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은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고유의 특권이에요. 유대인들은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과 성막에서 성전을 가득히 채웠던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어요. 목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 예배,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다 주셨어요. 이게 6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특권뿐만 아니라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혹시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한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고 왜 저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불공평하다, 부당하다라는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불공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차별 있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셋째, 아버지는 사랑으로 가족을 완성합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무례하게 거지없는 맏아들에게도 차별 없는 사랑으로 아들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가족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은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또 가족으로 완성합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그리고 바로 내 동생이라고, 맏아들에게 너의 동생이야, 얘는 너의 동생이야, 형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풀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둘째 아들을 내 동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에게는 이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동생이다
하라고 합니다.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너희 동생이 잃었다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동생이 정말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내 동생이 살아나서 돌아왔고 내 동생이 정말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우리 다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당신의 이 아들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맏아들의 동생입니다. 아버지는 끝없는 사랑으로 아버지와 두 아들을 연결합니다. 형과 동생을 연결하여서 마침내 가족을 완성합니다. 32절에서 오늘 본문은 끝나는데 이 32절 이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피엔딩이 되었을까요? 맏아들이 아버지가 얘야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했던 이 아버지의 간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거절하였을까요? 근데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우리라는 거예요. 이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가족을 가리킵니다. 이 우리 안에는 누가 있냐면 아버지가 있습니다. 첫째 맏아들이 있고요. 둘째 탕자가 여기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확신하는 것은 이 맏아들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 함께 기뻐하자. 왜냐? 우리는 가족이잖아. 우리는 초청잔치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냐면 완성될 가족이에요. 완성될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였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집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버지의 집이 없습니다. 장기 결석한 성도들이 10월 24일 날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작정한 VIP 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VIP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VIP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VIP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이 VIP들은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냐 하면은 우리가 형제와 자매 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 그들이 부르는 아버지와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3주가 남았는데 이 3주 동안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교제할 때 이 사랑 안에서 이 아버지의 끝없는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시고기의 저자 조창인 작가는 이 처음에는 이 소설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스토리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스토리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목사님이 조창인 작가에게 이제 큐티를 시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이 조창인 이 작가가 안산 동산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40대 초반이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조 작가한테 큐티를 한번 해봐라고. 그러면서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데 뭔가 이거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러면서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 조 작가가 하나님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었대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이게 질문이었대요. 하나님께서 조창인 집사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이 조창인 작가가 이 질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거죠.
소설을 써내려가다가 안 풀렸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소설에 적용하면 되겠다, 그런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고기 소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시고기라는 소설을 만들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4일에 있을 VIP 초청 잔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VIP 초청 잔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조창인 작가가 들었던 질문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그러면 VIP 초청 잔치에 모시고 올 VIP, 그리고 장기 결석하고 있는 우리 목원 식구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될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그 질문을 여러분이 듣고 그 질문에 대답만 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